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항상 기적처럼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일상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많은 명령 중에서 하나님은 맥주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억이라는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 묵상하고 회상하고 추억을 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많은 추억들, 그리고 또 많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들,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여서 우리의 믿음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기억들을 통하여서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12절과 1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배부르고 아름다운, 번성, 정식, 배부름,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배고플 때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작고 가난한 집에 살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아름답고 큰 집에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소와 양이 병들고 많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다가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이들이 번성하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가 적고 궁핍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소유가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토록 가난한 시절에 배가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며 바랬던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들이 쪼들리지 않고 항상 번성하기를 우리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부족함 없이 풍부해질 것을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배부르고 그리고 번성하고 풍부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풍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14절 전반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전반부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번성하고 풍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가바흐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잘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높아지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자신이 교만하다라는 인식조차 잘 모르며 그냥 그렇게 타성해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정방이라는 시인이 쓴 겸손과 교만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는 겸손과 교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겸손과 교만. 진실로 겸손한 자는 대인관계에서 나보다 늘 남을 낮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겸손하다는 것조차 언제나 잊고 사는 사람이다. 참으로 교만한 자는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스스로는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해지면 본인이 교만하다는 인식조차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스스로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겸손하다는 조차도 모르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 모두가 항상 겸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을까봐 항상 염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최고의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죄가 나옵니다.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강제로 범하고 난 뒤에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에 보내어서 죽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욕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전쟁의 화살처럼 사용해 버렸습니다. 생명까지도 왕의 자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이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죄는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인생의 말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이 강력해지자 인구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군인의 수를 점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다윗에게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군사력과 군인 수만 있다면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교만이 다윗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 두 가지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교만을 통해 나타난 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강팍해지고 그 강팍해진 그 마음이 우리는 교만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본인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곳에는 항상 이 교만이라는 함정이 있고 그리고 죄가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15절과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나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위험을 상징하는 두 종류의 생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불뱀이고 하나는 정갈입니다. 불뱀은 맹독성을 가진 사막의 독사의 한 종류입니다. 이 불뱀에 물리게 되면 타는 듯한 그런 심한 열을 갖게 되고 그리고 갈증을 호소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막의 위험에 처하는 또 다른 생물은 바로 정갈입니다. 정갈은 사막에 사는 정갈과 열대우림에 사는 정갈로 나뉘어지는데 열대우림에 사는 정갈은 그다지 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막에 사는 정갈은 아주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정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는 순례객들이 항상 조심하고 발을 잘 디뎌야 하는 것은 혹시 정갈을 밟지 않을까, 그리고 쉬고 있는 그 사이에 정갈의 독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늘 조심하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정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걸어갈 때에 죽음을 위협하는 불뱀이나 정갈과 같은 생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독이 있는 생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물이 없어서 어떤 것도 구할 수 없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것만 같은 간조한 땅에서도 하나님은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간조한 땅은 메말라 있는 건조한 땅을 의미합니다. 어느 곳에도 물 한 방울 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곳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또한 도저히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물과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40년이라는 이 긴 광야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위협의 순간에 늘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도저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극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어디에도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곳에서도 바위를 깨뜨리셔서 그곳에서 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40년의 광야 세월 동안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손길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 너무나 시원한 곳에서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께서 피땀 흘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던 우리들의 헌신과 그리고 우리들의 예물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 인터넷 기사 중에 일본의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감동이어서 제가 그 기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할머니의 기사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90대 할머니의 신체 나이는 30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할머니가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이십니까? 예. 90대라고 했으니까 뭐 90대인 줄 아시겠죠? 예. 실제 이 할머니의 나이는 94세 사토 히데시라는 할머니입니다. 사토 히데시라는 이 할머니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기초 대사량 나이는 36세가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 혈관 연령은 20세가 나온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혈관 연령은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보니까 다 10대 정도는 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또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보고 측정하는 의사가 결과를 다 보고 그 사또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 사회가 이 할머니의 건강 비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90대의 나이인데도 신체 나이가 30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사의 내용에 보면 1차적인 비결은 그다지 흥미롭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틈틈이 운동하고 30세끼 잘 차려 먹고 그리고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것, 이것이 뭐 1차적으로 이 할머니가 평생에 했던 반복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뭐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틈틈이 배봉산에서 운동하고 하루 3끼 잊지 말고 잘 챙겨 먹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00세 이상씩 살 수 있는 그런 건강을 가지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사또 할머니의 이 특별한 건강 유지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또 할머니는 사실은 이 삶이 그다지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부터 언니와 함께 어린 나이에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금융기관에 일을 하면서 정근을 많이 가서 평생에 이사를 한 40번 정도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60살이 되어서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살았습니다.
이런 세월 가운데 큰 우리가 기억할 만한 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1945년에는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 이 사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1년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도 맨발로 집에서 뛰쳐나와서 살아남았던 할머니였습니다. 이 고난의 세월이 있었지만 이 할머니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자에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본래 낙천적인 성격이고 동일본 지진에 의한 쓰나미 직후엔 무척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은 내 옆에 어딘가에 여전히 있기에 감사한다라고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저 멀리 추억 속에 있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감사와 이 행복이라는 것이 내 옆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이 사또 할머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인생은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인생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두고 늘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복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고백되는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내 힘으로 그 일을 진행하였고 그리고 내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호흡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로 출발되었음을 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광야에서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고 내 힘으로 매일 만나를 거두어서 내가 먹고 살았고 내 힘으로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다라고 고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40년을 살고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힘의 원천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삼손입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죽기 직전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것을 깨닫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나의 힘의 원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지금까지 삼손이 가질 수 없었던 더 큰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그때에 이제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았을 때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16장 30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같이 사사기 16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었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평생 자신의 힘으로 살았을 때 죽인 자의 수를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을 때 그 한순간 그 한 번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했던 그 많은 업적들, 나의 힘으로 감당했던 많은 일들, 그것을 다 모아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힘으로 감당하는 그 일이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귀하신 것을 기억할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기억 속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간직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항상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억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참회록에 보면 얼마나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었는지가 잘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나는 기억이라고 일컫는 이 힘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빛이 되신 하나님에게 다다르고자 합니다. 나는 기억이라고 일컫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접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평생의 어거스틴은 자신에게 주셨던 그 기억을 갖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배부르고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잊어보지 않을까 늘 조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참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억이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섬겼던 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